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나 또 전통이나 도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불효하는 것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윤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없듯이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세우신 첫 번째 권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특별히 연세가 되시면 정신이 오락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나보다 아는 것이 적을지라도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로 존중해드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돌보아드려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과 함께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말의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잠언 3장 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에 공경하라는 단어도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의 단어,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에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구약시대에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모든 과정에서 친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자를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들,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리자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은 생명 창조의 대리자이고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먼저 부모님은 인간 생명 창조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첫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우리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위탁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에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사실이에요. 부부의 사랑으로 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길러지고 양육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길러지고 양육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 없는 사막과 같을 거예요. 우주 탐사선이 화성을 탐사했는데 온통 사막뿐이었어요. 생명체가 전혀 없었어요. 곧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근본에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망각하고 일을 해요. 사랑이 아니라 야망과 야욕으로 일을 해요. 아무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의 결과는 불행을 가져올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적인 것들은 사랑을 잊고 태어나기보다는 인간적인 야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창조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러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대한 율법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하는 것이고 공경은 자녀들이 조금 더 성숙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공경은 내면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경 없는 순종은 결국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세대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와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까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내 잣대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 잣대로 평가를 하고 내 생각 기분대로 대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고 성실하게,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급히 달려가야지 돼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지 돼요.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를 하지 말아야지 돼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전에다 대고 바로 말대꾸를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지만 부모님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궁금한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여쭤봐야지 돼요. 무엇이든 소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부모님 앞에서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지 돼요. 70 먹은 자신도 부모에게는 애들이니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지 돼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정신이 맑으시구나. 정신이 맑으시니까 사리분별을 해가지고 70이 된 저에게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아직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대화의 상대가 되어드려야 돼요. 대화 상대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벽을 보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10번을 물어도 10번 다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가끔 안아드리는 것이 좋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좀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좀 이렇게 백허그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꼭 끌어안아드리면, 아니, 그 연세 드신 분이 뭐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아들인데, 그냥 막 쑥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마치 꼭 우리 정종여 권사님 같아요. 그냥 몸을 막 이렇게 비틀고 그래요. 종종 안아드려야지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아프지 말아야지 돼요. 친구가 집에 방문하면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시켜 드려야지 돼요.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은요,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가끔 효도 관광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 드려야지 돼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것이 손자, 손녀예요. 봐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항상 어른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우선이 되면 어미 아비도 몰라보는 아이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가끔 용돈을 드릴 때에는 좀 몰래 드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좀 가끔마다 칭찬해 드려야지 돼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총기가 밝을까? 어쩌면 이렇게 갈수록 더 예뻐지실까? 나이가 많아도 칭찬받는 것은 다 누구나 좋아해요. 그리고 추억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지나간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꾸 조르는 것도 좋아요. 나 중학교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좀 얘기해달라고. 나 학교 다녔을 때는 어땠느냐고 좀. 그러니까 예전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자주 연락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친구를 보면 부모처럼 대하면 뿌듯해 하십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형제는 수족이고 처자는 의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해요. 부모가 낳은 그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만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고요. 잠언 17장 2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는 자식은 참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부자로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면서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안과 자유와 의가 있다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지혜롭고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돼요.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성장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형의 권위들과 만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때 이러한 권위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지 되는데, 이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삐딱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말아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의 미덕을 가지고 각종 유형의 권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이 순종의 덕목을 배워야지 돼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덕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어려워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받는 그 자체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순종의 미덕이 얼마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볼 때 천에 하나 정도밖에 증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의 세대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불의한 것,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명백했어요. 세대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그리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신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유산 이런 것들을 다 물려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달라요. 이제는 하루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우리와의 그 세대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이해되지 아니하고 힘들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축복이에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번영의 삶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수의 축복에다가 유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장수할지라도 그 삶이 복되지 못하다면 그 장수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과 함께 유복한 삶의 축복까지도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도 보면 내가 잘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얘기해요. 가정에서의 원만한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이
원만하게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불안은 삶의 우울한 상처를 남기고 심각한 심리적 갈등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피곤하게 억압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살지 못해요. 미국의 벌크만 교수가 지난 15년 동안 프랑스 전기가스공사 소속 남녀 직원 16,699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상태, 친구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자발적인 사회 참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통합성, 인간관계가 낮은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더 높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갈수록 만성질환, 흡연, 음주, 우울증,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사회성이 낮은 사람들보다도 2.7배 정도 그 위험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되어 그리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부모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분에게 공경하라. 그분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항상 기분 좋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할 수 없다면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내다 보면 그것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시대 임금이 불효자에게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하면서 상을 베푼 일이 있었어요. 어떤 효자가 병든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기를 원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거기서 임금님을 보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임금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도 그것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가 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상을 내리는 거예요. 불효자에게도. 뭐예요? 행동의 동기보다도 효도의 모습을 따라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따라하기만 해도
상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고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효도를 행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효도였습니다. 극한 고통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여력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